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저희가 출애굽기 14장을 공부합니다. 13장은 이제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냐면 출애굽을 했고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사건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유월절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켰냐면 누룩을 집에서 없앴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주일은 집에서 뭐가 없어요? 누룩이 없어요. 두 번째, 처음 태어난 건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그 집의 큰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게 뭐냐면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을 인도했지만 광야에서의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분명하지만 가는 길에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14장입니다. 14장은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저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한테 실망해 보신 적 있어요? 있죠? 그러면 또 믿어요? 아니요. 또 믿어요? 그럼 이제 집사님 이제 한 번 믿었는데 실망해서 안 믿는 분들 계시고 두 번은 해요, 안 해요? 두 번, 세 번은? 세 번도 해요? 네 번도 해요? 아, 여러분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모르는데 어쩌다가 믿었던 사람한테 실망하면 실망이 안 큰데 내 바로 옆에 있던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내가 정말 마음을 쏟았던 사람이 나를 믿지 못하도록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한다면 어떠시죠? 참 실망이 커요.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은 그런 얘기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새 번역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일반 번역을 보시면서 비교하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 요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럼 뭐라고 해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계획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 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계획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은 그냥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하시고 진행하십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있죠. 어디까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뭐 딴 데로 좀 가지만 지금 이렇게 세상이 혼란한 걸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따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것밖에 없지. 그럼 오늘 우리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를 잘 지켜봐야지. 근데 뭐예요? 불안해서 떨면서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하죠. 옛날에 그래서 시골 갔단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여기 가신 분들, 오증자 집사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골에 들어갔던 분들. 근데 한국에다 가셨던 분들은 미국 가셔서 시골 가려고 그래요. 왜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오던 길로 되돌아가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오던 길을 돌아가서 어디에 장막을 치라고 얘기하냐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 건 놀러 가서는 좋은데 전쟁할 때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 캠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 용어로 배수진이라고 그래요. 뒤에다 물을 두고 싸우면 어떻게 싸워야 돼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준비가 안 됐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집트라는 나라가 강력한데 이집트의 영향력은 이집트 안에만 있을까요? 주변까지 있을까요? 주변까지 있겠죠. 강력하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하고 이집트는 멀어요, 가까워요? 안 멀어요. 그럼 이집트의 군대는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방황하게 될 광야, 가나안 땅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면서 완전히 이집트로부터 단절시키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계획이 뭔 거예요? 이집트와 완전히 단절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세요? 바닷가. 이게 가단길을 돌아서 어디에 장막을 쳐요? 바닷가. 어딘지 모르지만 바닷가예요. 자, 그러면 바로가 그거를 듣고 야, 이스라엘 얘들이 도망간 게 아니죠. 내보냈죠. 내보냈다가 헤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 뒤쫓아 올 것이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네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그런데 정말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5절부터 볼게요. 여러분 이게 오늘 뻔한 얘기인데 한번 잘 상상하고 이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도망갔습니까? 내보냈습니까? 근데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나가라고 그랬는데 도망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했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 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비추었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치고 있는 바히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자,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찌하여 이같이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뛰어난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이 많았대요. 근데 월급을 어떻게 줬을까요? 값싼 노동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녹음이 되지만 미국에 불법으로 계신 분들의 인건비와 합법적으로 계신 분들의 인건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 노예들은 어떻게 썼을까요? 굉장히 노동력이 쌌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려먹고 있다가 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모세가 나올 때 뭘 갖고 나왔다고요? 요셉의 해골. 그럼 여러분, 이 모세 편에서는 우리 조상이 약속의 땅에 묻히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유골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집트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무덤을 도굴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로가 쫓아갑니다. 어떻게 쫓아가냐면 병거 600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600대. 근데 여러분, 탱크가 한 개 대대가 몇 대 정도 있냐면 한 10서너 대 있어요. 그러니까 600대는요 정말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가지고 있는 특별병 병거가 600대고 그 외에 다른 병거들이 다 동원됐어요. 병거들만 동원된 게 아니라 여러분, 병거를 타는 기병도 있고 마병도 있고 지휘관들도 있고, 그러면 장자가 죽었지만 나머지 모든 남자들이 다 지금 누구를 쫓아가는 겁니까? 이스라엘 노예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어디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바닷가에 진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10절 봅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아시는 대로 어떻게 출발했냐면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리고 밥해 먹을 솥단지 들고, 또 모두 들어야 돼요? 먹을 양식도 들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 텐트를 쳐야 되기 때문에 텐트도 가지고, 양과 소를 다 끌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갔다고? 남자만 60만 명. 여러분, 그러면 이게 움직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그러니까 빨리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어떻게 가요? 말 타고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이렇게 따라잡혔을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고,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자, 여러분, 우선 10절을 볼게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뭐 했습니까? 제일 먼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여기 처음 나와요. 그 전에 안 했어. 그 전에 열재앙 내릴 때도 꼼짝없이 가만히 있고, 마지막 유월절 사건 때도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어떻게 본 거예요? 강 건너 불 구경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실 10번째 재앙 때 각 집의 장자들이 죽는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라는 대로 양 잡아서 피 뿌리고 이제 집안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건너가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피부로 못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보고 우리는 여기서 잡혀 죽든지 다시 잡혀가서 노예가 될 것을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절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미리 하십시오. 사람은 언제나 한번 기도합니다. 근데 죽기 전에는 너무 늦어요. 미리 하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에 기도한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람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참 우아하게 앉아서 성경을 말씀드리고 듣고 있는데 이게 위기의 순간이 되면 그 우아함이 벗겨집니다. 이 가리고 있던 가면들이 벗겨지고 뭐가 나오냐면 본심이 나와요. 네. 그래서 본심이 어떤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위기의 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리고 사세요. 잘 가리고 사는데 이제 못 가릴 때도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여러분, 뭐가 불만이에요?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까가 불만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이미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다. 왜 광야에서 죽게 하냐?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왜 했는지를 벌써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구원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관심이 없어요. 왜 애굽에서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 얘기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죽으면 누가 나 장례라도 치러주는데 여기서 광야에서 죽으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객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도 나 장례식도 못 치러주게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셔서 그 약속대로 숫자를 늘려주시고
그 약속대로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셔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만큼 신뢰를 주셨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나를 왜 여기 와서 죽게 하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그래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고 대답하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구를 믿으래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를 믿어요? 사람을 믿지. 그리고 어쩌면 네가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어쩌면 네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신뢰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은 뭐 하래요? 용서하래요. 사랑하래요. 그리고 누구를 믿으래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그리고 실망하면 뭐라고 그래요? 어쩌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건 생각하나니?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민낯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던 그 밑에 깔린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구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모세에게 본심을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왜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를 끌어내다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섬기면 나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나는 그 신, 그 하나님, 그 존재를 믿고 따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맞죠?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말고 합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자, 따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고민은 뭐가 돼야 돼요? 어떻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섬길까가 고민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불편해요? 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뭐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한 목적과 틀리니까 자꾸 안 맞지. 그렇죠?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없고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 보세요. 바로는요, 내가 파라오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는 신념과 자존심이 있어서 하나님하고 싸우면 안 될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근데 끝까지 버티잖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0번이나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는데, 민족적 자긍심이고 자존심이고 없이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먹고 사는 게 힘들면 하나님한테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좀 이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완전해져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우리 보고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여러분, 우리 보고 온전하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 보고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있죠? 여러분과 제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사님 노력하면 집사님이 퍼펙트해져요? 안 되지. 그러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미치도록 사랑할 수는 있어. 가능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정말 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가능해요? 100%?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사랑 안 해봤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사람밖에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 보고 완전해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만 남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가 남아요? 하나님 믿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나 수요일 날도 공부도 하고 말이야.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내고 내가 선교지에 헌금도 하고 말이야. 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내가 그 미운 그 사람들 내가 말이야 용서를 하고 말이야. 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한테 가서 할 얘기만 많고 뭐도 없는 거예요.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가 충분하기에 여기에 섰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주사님. 네. 그래서 여러분 있죠. 부족해도 괜찮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걸 글로 읽지 이 사람들은 열재앙을 경험했다니까. 지금 눈앞에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한테 불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데 관심이 없고 여기서 객사하는 데 싫고 왜 데리고 왔냐고, 내가 데려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목사가 괜찮다고 해서 그럼 목사님 나 그렇게 살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정말 뭐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애굽 사람 다시 못 볼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다. 가만히 서 있으라.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이게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글자 그대로 알아들어.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서 있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저처럼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집사람이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여러분, 근데 여기 여집사님들이 참 많이 계신데 집사님들이 평상시에는 말귀를 잘 알아들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요 가만히 있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특별히 강이나 바다에서 가만히 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끊임없이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 자리를 지키려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생각은 가만히 있어요? 계속 뭐가 왔다 갔다 합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게 될까요? 계속해서 의심이 생기고요, 원망이 생기고요, 불평이 생겨요.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건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릴 때는 신속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만히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분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있는 건 어떻게 해야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뭘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과 내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는 거예요. 왜? 가끔 의심도 하기도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거든요.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여기 남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나왔죠. 그럼 나의 희망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한테 있는 거지. 그럼 지금 누구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과 저의 희망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지금 미국도 불안하고 한국도 불안하고 세계가 다 불안해요. 뉴스를 볼 때마다 경기가 나요. 그렇죠? 이걸 보고 편안하게 밥 먹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히 이 간이 큰 거고 지금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럴 때 어디 투자해야 돈 벌까를 고민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정말 망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투자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 다시 못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 보세요. 이제 거기를 보지 마, 절 보세요. 여기 있는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세계에 4대 문명이 있어요. 우리 중국의 황하 문명이 있고 인도의 인더스강 문명이 있는데 요거는 지중해 중심으로의 세계 역사를 보면 약간 좀 처져 있고요. 어디가 중심이냐면 나일강 중심에 이집트가 있고 그러니까 티그리스강과 그러니까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옆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되게 큰 건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냐면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바벨론 니느웨에 있는 그 동네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이집트에 갔잖아요. 근데 이집트는 이 사건 이후로 역사에서 메인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크긴 크지만 제국을 한 적은 없죠. 이집트는. 그리고 이 이후에 니느웨나 바벨론, 페르시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그러니까 홍해 사건 이후로 이집트는 짜그라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이집트의 신들 별 볼 일 없으니까 앞으로 가나안 가서도 엉뚱한 데 기웃기웃거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보여주시는데 자, 지금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겠습니다. 15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계획이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을 잘 읽으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가 보이고 우리는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9절.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팔을 위로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너희를 도우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믿기만 하라라고 얘기를 한 모세도 뭐해요? 15절에 보면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두려운 거예요. 모세도 두려운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가 작전을 펼칠 것이고 이집트 군대 다시 못 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믿으면 되죠. 그럼 이제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지켜보면 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믿고 지켜보면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정말 급박하고 죽을 것 같고 두려운 거예요. 누구도, 모세도.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야,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를 어디 세워주신대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어떻다고요? 그냥 꽃길만 걷는 게 아니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모세도 두려워서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나한테 기도만 하냐?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뭐 해라?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랬죠. 그래갖고 이제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라는데, 자, 여러분,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그래갖고 그 바람이 뭘 밀어내는 겁니까? 물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속에는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천사가 이제 어디로 왔어요? 늘 앞에서 인도하다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왔어요. 그래서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군대 사이를 막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기적을 베풀어서 홍해 건너편에 얘들을 갖다 놓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안 해요. 홍해는 누가 건너가야 돼요? 얘들이 건너가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이집트 쪽은 껌껌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하는 벽을 세우는 일은 하시는 거예요. 오지 못하도록은 막아주시지만 강에 갈라진 홍해를 걸어가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나는 믿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감나무 밑에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을 주실 거라면 물도 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하는 게 믿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가만히 있는 거라고. 근데 가만히 있으라고 아까 분명히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래요? 가래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는 건 뭐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근데 여러분 같으면 바다 사이를 가실 수 있겠어요? 바람은 얼마나 세게 불었을까?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믿을 수가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죽지 않으려면 가야 돼. 지금 군대가 뒤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건 없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과 저를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대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믿을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고. 여러분 이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22절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의 가리키는 벽이 되었다. 와우. 여러분, 바람이 불었고요. 물이 쫙 갈라졌고요. 마른 땅이 되었고요. 양쪽에 물이 있는데 걸어갑니다. 수족관에 가보시면 수족관은 뭘로 되어 있어요? 옆에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 유리가 튼튼하고 깨지지 않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 유리가 약하거나 깨질 걸 알면 들어가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는 유리도 없어요. 바람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이를 들어갑니다.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3절.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건너갈 때쯤 되었겠죠? 그리고는 이제 뭐가 사라졌습니까?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던 구름 기둥이 사라지니까 얘들이 뭘 본 거예요? 눈앞에 있던 백성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바다 건너편에 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꽁쳤네. 그리고 돌아가시겠어요? 쫓아가시겠어요?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24절 새벽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가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의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상황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건너편에 있고 양쪽에는 지금 바다가 벽이 돼 있는데 이집트 군대는 야 조금만 쫓아가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쫓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혼란시키셨는데 어떻게 혼란시키냐면 잘 굴러가던 병거 바퀴가 빠져. 여러분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군인들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열이라는 걸 해요. 사열은 뭐냐면 장군이 있고 지휘관들이 쓰고 사병들이 쫙 서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쓸 총들 모든 것들을 다 한번 점검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병거 타고 나오기 전에 바퀴를 확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여러분이 오늘 뭐 하이웨이 4번을 쭉 타고 달리는데 갑자기 바퀴가 푹 빠지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어요. 가끔. 근데 오늘 아침에 어제 정비소 가서 다 확인한다고 하고 난 다음에 달리는데 빠질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뭘 깨닫냐면 야, 이스라엘 사람들 쫓아가지 말고 돌아가자.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돼서 우리와 싸운다. 그러면 우리는 싸우면 뭐 할 게 분명하다? 질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스스로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26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27절,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에 바닷물이 본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라고 하였으나 주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었던 건 내가 잘 걸어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내가 건강해서 건강식하고 일찍 자고 뭘 잘해서도 맞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옆에 물을 막아서 벽이 되게 해주신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씩씩하게 잘 걸어서 오늘 걸어갔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공부를 왜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그냥 수장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집트 역사가 재밌는 게 가서 전쟁에 패한 건 안 쓴대요. 잘한 것만 쓴대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을 좀 봅니다. 30절과 31절.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린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작전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다 이뤄 놓으셨는데 그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유월절 때도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셨지만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집 안에서 양고기를 먹어야 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집트 군대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시지만 갈라진 홍해 사이로 믿음으로 걸어가야 했어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지금 성경 읽고 그렇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일어나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경험하셔야 되는 일이고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이루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싶으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다가 거기서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고 끝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실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신들과 싸워서 이기는 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여러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게 성경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걸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옛날 얘기를 우리가 다시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또다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목사님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날 중에 하루가 홍해를 건너는 날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시는 거냐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홍해를 건너는 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결심하고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그 살아가는 날 중에 아무 일도 없는 날도 있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일이 일어나는 홍해를 건너는 날과 홍해를 건너지 않은 날은 다르냐?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홍해를 건너는 일이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광야를 걸어가면 광야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굉장히 중요한 하루예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하루하루가 쌓여야 어디 앞에 서게 되냐면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럼 오늘 하루도 그 하루가 쌓여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속에 있는 게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남자 여자는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상한 데 빠진 사람도 보면 압니다. 정신이 나가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빠져 있는 사람도 알게 돼요. 뭔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인도하신 놀라운 사건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분명함에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는 걸 믿는데 때로는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를 믿어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또다시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